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여자는 네케우바예요. 네케우바. 네케우바는 눈, 호프, 베이트, 해. 눈은 물고기라 했죠. 물고기. 물고기는 항상 두 마리로 보이죠. 두 마리. 그럼 물고기 두 마리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규정되는 상태를 네케우바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물고기가 규정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규정되면. 그 다음에 그 소망이 된 곳이 어디냐면 마음이고 하늘나라고 천국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가시적으로 뭐 좌우에 천국이 있다라고 보면 안 되고 천국하면 우리 마음이네요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마음 안에 그러면 이제는 누구로 살게 되는 거죠? 실존은 그리스도, 그렇죠?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나의 실존이었다고 말하는 게 해란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네케우바가 어떻게 또 쓰였나, 어떻게 또 말씀하시는지 은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같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영은 남자 여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이 땅에 생물학적으로는 남자 여자가 있어야 아기를 낳기 때문에 남자 여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보세요. 남자의 형상, 여자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은 남자라고 보면 씨를 주는 분이니까 남자라고 보면 우리는 여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 형상을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남자와 여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음과 양처럼. 그래서 음과 양은 두 개다가 아니라 하나로 우리가 가질 수 있고 또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우리 또한 각자 한 사람으로서 객체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거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또 남자 여자가 있고 하나님도 남성형 여성형이 있고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하나님까지도.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건 없으시다라고 보면 되죠. 그러면 갈라디아에서 보면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는 이렇게 얘기해놓고 자유자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등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해. 똑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서 여자가 네케우바예요. 그러면 성경 전체에서 남자 여자를 말할 때는 이시아를 다 써버렸거든요. 그런데 네케우바는 지금 창조하다에서 좀 나오고 신약 성경은 거의 거기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사도 바울이 한 말씀 한 거 외에는 거의 다 이시아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상에서도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 요한복음 19장에서도 여자가 이시아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엄마한테 여자라고 불렀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시아라는 게 뭐냐면 올바른 비전을 어떻게 해요? 증명받은 상태를 이시아 여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그 예수님은 여자한테 나는 당신 안에 있어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마리아는 우리 같은 사람이고 성도잖아요. 그럼 그 안에 그리스도 성령이 들어가 있으면 그가 이시아란 말이에요. 진짜 여자. 그럼 그 진짜 여자는 뭐 하는 자예요? 이제는 자녀를 낳는 자지. 처녀는 그래서 자녀를 못 낳는 거예요. 신랑이 있어야 낳는 거죠. 그러면 신랑을 가진 자가 진짜 여자란 말이죠. 어머니. 여자에서 어머니로 가는 거예요. 아들을 낳을 때. 그걸 어머니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럼 이시아에서 뭘로 가는 거죠? M으로 가는 거죠. 사역하는 자. 그럼 엄마는 뭐예요? 애들을 낳는 자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1장에서 마무리를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럼 오히려 형상이라는 게 나를 책임지는 체렘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모양이라는 것은 데모트, 나를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게 형상과 모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형상과 모양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자정한 상태, 임재한 상태를 형상과 모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밖에 계신 분이 아니죠. 그죠? 오히려 우리 안에 거함으로 우리가 그분의 형상을 가졌고 또한 우리가 그분의 형상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 안에 영이 있다, 우리 안에 혼이 있다, 우리 안에 육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걸 영이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이 정의해놓은 그 영, 혼백 이런 거는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낸 가설일 뿐이에요. 그거 혼이라고 해도 우리는 그걸 규명해낼 길이 없고 영이라 해도 규명해낼 길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혼이라는 내펫이 내 앞에 규정되는 거, 그게 여자라면 영이라는 건 나의 머리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규정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이 아니고서는 세상에 어떤 것도 진리를 참된 도를 해석할 수 있는 자도 없고 해석해내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진리가 뭔지를 몰라요.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머리에서 해석하는 그런 해석을 막 하는 거죠. 그래서 해석자들마다 다 틀린 거죠. 말씀이 같아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1장에서 체렌과 데모트는 내가 너를 책임지고 네 안에서 너를 완성시킬 거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남자와 여자라는 것은 자칼 레케우바라는 것은 자칼은 뭐냐면 내게 씨를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럼 네케우바, 내게 규정된 것은 영원한 나의 실존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자칼과 네케우바가 하나죠.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이듯이 남자 여자가 하나고 하늘과 땅이 하나이고 음과 양이 하나인 거예요. 둘이 아니에요. 근데 이놈의 인생들은 항상 둘로 쪼개고 아니면 셋으로 쪼개고 넷으로 쪼개고 막 12로 쪼개고 1000으로 쪼개고 그러잖아요. 하나로 완결돼야 돼요. 그래서 에하드라는 것을 하나를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주교는 뭐 하느님 했는데 기독교가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기독교도 삼위일체를 또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이 잘못된 거죠. 그냥 하나님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아, 이분이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 그분이 나의 중심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도 많이 찢어졌죠. 그죠? 예수라는 뜻도 다르다 하고 그리스도라는 뜻도 다르다 하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은. 같은 거죠. 동전 앞뒤가, 그렇죠? 500원짜리 앞뒤가 같은 얘기를 하는 거지 틀린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예수와라는 것은 뭐냐면 나를 하늘 만드는 자고 그리스도라는 성령은 내게 뭐예요? 내게 머리가 되는 거죠. 내 마음이 하늘이 되고 내 마음에 머리를 담아놓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자꾸 설명을 해요? 머리를 둔 집이라고. 마태복음 8장 20절에 나는 너희한테 머리를 둘 거야. 근데 머리를 두는데 어떤 방식이냐면 내가 십자가에 죽고 영으로 둘 거야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뭐 예수님이 집이 없어요. 절이 없어요. 동생들이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동생 중에는 누구 있어요? 야고보, 요셉, 또 하나 누구예요? 시몬, 유다. 시몬하고 또 누구 유다 있죠? 그럼 아들만 넷이에요. 근데 예수님 동생들한테도 요셉이 있어. 아버지 이름 따라. 또 야고보도 있어. 저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예요. 그 야고보가. 유다서를 기록한 자가 그 유다예요. 예수님의 동생 유다예요. 그런데 거기에 요셉이 있고 유다로 딱 낳고 또 누이들이다 그러면 누이들이라면 복수를 썼으면 최소 둘이 이상이에요. 예수님의 동생 중에서. 근데 아들은 4명을 낳았단 말이에요. 왜? 유다 자손으로 온다 했잖아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먼저 나오고 또 유다가 예수님 동생에게도 있고 계속 그 얘기를 해주려고. 그래서 아들을 4명 낳은 거예요, 요셉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아들을 4명 낳는데 그 중에 유다가 있다니까요. 그럼 예수님은 내가 유다의 자손으로 왔는데 유다의 자손은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여는 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사복음을 얘기하고 요한계시록에도 사방에 그 땅 내모퉁이를 잡고 있다고 그러고 다 그 뜻이란 말이죠. 그런 것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시청각 교재를 쓸 때도 그냥 아무거나 막 갖다 쓴 게 아니고 꼭 필요한 걸 갖다 쓴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시청각 교재에 빠질 게 아니고 예수 자신을 사복음으로 설명해 주겠다는 얘기구나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럼 예수가 죽어야 이제 그 오복음이라는 그 신명기서 또 사도행전에서 전체가 포함되는 요한계시록까지 포함되는
그런 복음이 성령으로 인해서 깨우쳐지게 하고 흘러가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얘기죠.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그 유다라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여는 자로 오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기독교의 표식이 물고기였잖아요. 물고기. 익수두스. 그럼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자가 구세주기도 하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게 익수두스예요. 근데 거기서 자꾸 사람들이 하나님 아들이래 이런 표현을 쓰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예요. 하나님 아들은 우리예요. 우리. 그거를 예수가 하나님이 예수로 보여준 거예요. 나를. 그럼 그래서 그 예수는 없잖아요. 더 이상. 그죠? 육체로는 없잖아요. 그죠? 그럼 이 육체는 어느 때가 되면 더 이상 안 존재해요. 이 땅에는.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영, 예수의 영인 그리스도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우리가 부활하는 그 중심, 장소이기도 한 거죠. 그럼 이 보여지던 게 육체가 죽으면 더 이상 안 보이죠. 보여지는 게. 영이 되니까.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영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육체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르쳐 말할 때 항상 복음이 살아서 돌아다니네 그랬다. 그렇게 기록했단 말이에요. 사람이 육체로 보이니까 복음이 살아 돌아다니네 이런.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복음을 담고 있으면 복음이 살아서 돌아다니는 게 그걸 나라라고 얘기해요. 복음을 가진 자를 나라라고 얘기해요. 대한민국이 나라가 아니고 이건 별 소용이 없어요. 그건. 근데 우리 복음을 가진 우리가 나라예요. 멜레크예요. 천사이기도 하고. 그래서 천사, 왕, 나라가 같아요. 그래서 말라크, 천사, 나라, 멜레크, 왕 똑같아요. 그냥. 다 똑같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럼 왕하면 나라도 있고 선한 마음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왕이면. 백성들을 길러야 되잖아요. 부모도 자녀를 길러야지 부모라고 그러잖아요. 똑같은 입장이죠. 근데 왜 나놓고 자기들 맘대로 돌아다니는 것도 있죠. 짐승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근데 권리는 또 인정해줘. 그게 법이요. 왜 그러냐면 저런 것들은 부모를 인정 안 해줘야 된다 해도 그게 잘못되는 거예요. 부모가 아닐 수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가 나쁘게 했어도. 나를 잊게 한 거니까. 그죠? 그걸 생각할 때 그래도 우리가 사랑해줘야 될 부분인 것이죠. 그거를 이제 법을 바꿔서 또 뭐 개혁 뭐 한다. 그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불이익도 많을 수 있고, 그죠? 일부러 최선 안 주려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네케오바라는 것은 여자라는 것은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와가 내 안에 규정된 상태를 여자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죠. 그럼 여자에게는 반드시 남편이라는 씨를 주는 자카르에 그래서 레시가 들어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머리가 들어와야 여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나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인류의 거조상이 아담이라면 안 맞죠. 그럼 유전자가 지금도 까만 계열, 흰 계열, 황색 계열 좀 틀린데 그렇게 보면 안 맞는 거죠.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나라는 사람을 보여준 게 아담인 거예요. 그럼 아담은 뭐예요? 벤이니까 사람의 아들 이렇게 봐도 되지만 그가 근본 하나님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벤 아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나오는 그 아담은 하나님 자신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들로서. 그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도 나오고 1장 17절에도 똑같이 나오죠.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두 번 반복하죠. 그 다음에 창세기 5장에서도 또 아담이 또 얘기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담도 자기의 형상을 따라 셋을 낳고 이렇게 또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담이 자기 형상을 따랐다면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탄생시키는 거죠. 그 형상을. 그럼 그 형상이라는 게 체렘과 데무트가 뭘까? 그게 뭘까? 성경 66권 전체의 말씀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고 성경은 66권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면서 성경을 완전히 이루어서 우리 마음속으로 집어 던져주는 거예요. 그래야 알아먹는 거죠. 그게 666인 거예요. 사람의 순위 지혜로운 자는 세어봐 그랬거든요. 그리스도의 생명 호크마 그리스도의 지혜가 있어야 666을 해석할 수 있어요.
그거 아니면 여기다가 바코드 찍는 거라고 얘기한다니까요. 지금 기독교에서 세대주의처럼 그거 받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어떤 스님도 어릴 때 기독교였다가 스님이 됐는데 자기도 666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 666 받아야 되나요? 안 받아야 되나요? 뭐 기독교는 안 받아야 되나요? 이렇게 했더니 그분도 자기도 어릴 때는 기독교인이었는데 그때 666 받지 말라 했다 그러면 자기도 안 받을 거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중인데. 그러니까 내가 뭐를 하든 돌을 닦든 그 수준까지밖에는 못 본다는 거예요. 진리를. 그 이상의 거를 못 봐요.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이 땅이 이렇게 보이는 것을 얘기하면 믿는데 보이지 않는 얘기를 하는 게 애들. 그래서 철학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철학자가 달리 철학자가 아니라 이상세계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의 참 진리는 그런 알지도 못하는 이상세계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깨우쳐지는 그냥 평범한 진리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철학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생명의 진리의 그런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의 그런 단체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냐면 그래서 창세기 6장에도 정결한 짐승들 암수 2쌍씩 들어가게 해요. 거기서 암컷 수컷이 자칼레케오예요. 동물들을 얘기하는데. 그럼 우리는 동물들 하면 나하고 그리스도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남자와 여자를 자칼레케오가 또 동물 암컷 수컷 할 때도 자칼레케오를 썼으니까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동물이라 했더니 이거는 저래 돌아다니는 코끼리래. 코끼리들 정결한 걸 있으면 2마리씩 넣었대 암수. 그러면 안에 가서 또 병들어 죽으면 또 어떡하려고? 그렇죠? 방주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죠? 그 많은 200만 종에 되는 동물들이. 그렇죠? 공룡은 또 없어졌다고 쳐. 그랬다고 나머지 동물들을 거기다 못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죠? 뭐 이거 높이 해봐야 16m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상중하로 나눴으니 뭐 5m밖에 더 되겠어요? 기린 같은 건 올 몇 m예요? 거의 9m, 10m 되는데 그건 또 눕혀서 넣대야 학자들이. 그럼 눕혀서 넣으면 더 못 들어가지. 그럼 밟고 있나? 숨 못 쉬면 죽지? 그러니까 우리 그냥 방주라는 의미도 그런 것으로 보면 절대 이건 해석이 안 가요. 해석이 되지도 아니하고. 그럼 동물들은 어떻게 보호했을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하나님이 동물들 보호 안 하고 홍수로 죽일 수 있을까요? 그분이? 천명자께서? 다 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건물 부시면 어디다 져놓고 다 부시고 또 옮겨놓고 하는 것처럼 다 한단 말이에요. 그냥 방주에다가만 역점을 두고 하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뭐 135m 갖고 뭐를 다 개미 새끼만 해도 수천 종이 넘고 하는데 뭘 사과 새끼만 해도 뭐 수천 종이라면 사과 나무만 해도 사과 열매만 해도 그런데 뭘 어떻게 그럼 보존할까? 그래서 생각해. 그런 게 아니라는. 그러면 자칼레케오바가 방주로 들어가고 또 보세요. 창세기 7장에 보면 자칼레케오바 정결한 것은 또 7마리를 넣어요. 또 아까는 부정한 것들은 또 2마리씩 넣고 암컷 수컷으로 7마리 정결한 것들은 넣으랴. 거기서 암컷 수컷이 자칼레케오바예요. 잘 보세요. 자칼레케오바가 뭐를 얘기하는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가 되면 그곳이 방주예요. 그럼 그 방주에서 그 진리를 내 마음으로부터 진리를 익히면은 방주의 문을 열고 나오는 거예요. 새롭게 있다. 그럼 내가 복음을 알아야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알지도 못하는데 무슨 복음을 증거해요. 그래서 그 방주 안에서 진리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끌어다가 애굽에 집어넣는 거예요. 거기서 진리를 가르쳐줘요. 그 다음에 진리가 되고 난 이후에 430년 만에 이스라엘이 돼서 나오죠. 그럼 이미 애굽의 문자가 있었죠. 그 상형 문자가. 그죠? 그럼 애굽의 상형 문자가 지금의 히브리어예요. 같은 거예요. 애굽의 상형 문자가. 신들이 쓰는 언어라고 얘기하잖아요. 왕들이 쓰는 언어. 그죠? 그거예요. 그것을 모세가 배우고 모세가 성경에 이제 기록한 거죠. 그 고대 히브리어로, 시나이어로.
그래갖고 뭐 소 이렇게 그려놓고 이게 하나님이라 하자 이렇게 그래 쭉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문법도 없고 뭐 그냥 띄어쓰기도 그냥 돌에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그때 고대 때 모세 때 썼던 그 글이 그대로 이 벽화 같은데 돌 같은데 그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소 물이면은 이렇게 흘러가는 물결 치듯이 이렇게 그려놓고 저 뭐 물고기 이런 거 하면은 이렇게 지렁이처럼 이렇게 그려놓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 자인 하면은 이렇게 사람이 소로 해갖고 농기구 가는 것처럼 이렇게 생긴 거 그렇게 그려놓고 그렇게 그린 거 그렇게 그려놨어요. 근데 이제 히브리어를 이제 현대 히브리가 만들면서 이제 간소화되면서 정사각형식으로 거의 다 만들어놨지. 근데 뭐 이거 뭐 변한 거나 뭐 안 변한 거나 상관없어요, 그죠? 뭐 모세 때하고 다윗 때 보면 한 1000년 차이가 나잖아요, 거의. 근데 거기서 좀 변했어요, 글자가. 모세 때 썼던 글이 다윗에 조금 변한 것도 있고 같은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막 우리 한글도 계속 바뀌잖아요, 그죠? 그 고대 한국어로. 그럼 그거나 이거나 틀릴 건 없어요. 뜻은 같이 쓰니까. 그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현대 히브리어는 뭐 간결하게 쓰기 좋고 뭐 이렇게 해도 뜻은 그때나 지금이나 같이 보면 되고 오히려 지금은 보기가 더 낫다는 거죠. 그때보다는. 그때는 이상했잖아요. 뭐 글자도 이상해갖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레위기서에 보면 레위기서 3장 1절에도 보면 너희가 그 헌물을 드리려거든 암컷이나 수컷이나 청결한 걸로 드리라.